관념인 마음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에 생겨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속성을 지녔지만 견문각지의 성품인 지켜봄은 절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겼다 멸했다를 반복하지 않고 늘 깨어있음으로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은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느라 본성과는 어긋난 길로 달리기 때문이다. 생멸의 마음과 본성의 마음은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스크린에 영상이 전개되면 스크린은 사라진다. 방이 가구로 잔뜩 들어찼다면 그것은 방이라 부를 수 없다. 방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백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전부 가구로만 채워놓았다면 여백은 존재하지 않음과 같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멸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것은 담과 벽을 소중히 하느라 여백의 공간을 보지 못함과 같다. 내 방의 실체를 아무리 찾아다닌들 발견될 성질이 아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방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방의 속성인 텅 빔과 벽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벽돌을 쌓아 올려서 생겨난 것을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내 방의 실체를 찾으려 하고 몸과 마음의 주인공을 찾고자 하지만 벽돌을 허물고 나면 방이란 본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방이 실제야는 줄 알지만 방의 모습이란 본래 없는 것이듯 마음도 그렇다. 벽돌을 허물고 나면 텅 빈 허공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 양변에 매달리다 보면 방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그 마음을 통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분별하면서 고통을 벗어나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본래 없던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순 없다. 지평선을 분명히 보고 느낄 순 있어도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면 간 만큼 계속 멀어져 간다. 마음도 그와 같다. 고통 없고 갈등 없는 마음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마치 내 방이라 부르는 실체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벽을 허물고 나면 방은 본래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내 방이니 남의 방이니 하는 수식은 필요치 않다. 이와 같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존재하는 지켜봄을 아상의 관념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내 방과 남의 방이 본래 없는 것이듯 모든 생명체가 제각각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양변이 쌓아올린 아상의 관념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마음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면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너와 나라는 벽을 지니지 않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한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소중함만을 집착하면서 지내다 보면 하나가 곧 전체임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 때문에 육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세상은 아무런 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존재기가 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과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육신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업의 힘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업의 힘으로 나타나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만 불행하다며 세상에 대한 불평등을 하소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스스로 쌓아 올린 만큼에 대해서만 만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곧 세상인 까닭이다. 지금 현재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려는 것과 같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나려는 것이나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가 잘못된 문제에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산 짐승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참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이란 타인에 의해 관계됨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초점이 내게로만 맞춰진 아상 탓이다. 마음을 단속하고자 함도 타인을 넘어서고자 함이고 보다 완성된 나를 이루고자 함도 결국은 자기 연민의 테두리를 넘지 못한다. 그것은 나와 남이 없는 텅 빈 여백의 공간을 보지 못하고 아상의 벽에만 매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연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전체로서 존재하는 세상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자신의 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간과 세상이 전혀 별개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곧 나이고 내가 곧 세상이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나와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벽을 치우고 나면 내 방인이 남의 방인이 하는 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다. 나와 남도 본래 존재하는 바가 없다면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생명이며 본성의 마음뿐이다. 13. 주장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평화롭다. 지금의 나를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의 마음을 벗어나 본성의 마음을 성취하고자 함은 본래 없는 방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방 없음에 이르기 위한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양변에 매달린 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얻고 구하려는 마음을 쉬고 또 쉬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밥이 차려지면 노력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사라진 밥을 먹는 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변에 머무는 자신의 견해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양변에 머문다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아상의 관념을 지녔다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고 들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생각의 거품을 비우는 것이다. 거품이 사라진 마음은 생각을 틀에 잡아서 좋고 나쁜 양변으로 편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없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는
자기 연민에 빠진 기만에 불과하다. 그것은 생각을 흔들어 거품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세상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려는 이원적인 견해는 아상만 높이 세울 뿐이며, 아상을 비우면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던 번잡한 마음에 고요한 정적이 찾아든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를 이루는데 낮이 중요하다거나 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견해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조차 연연하지 않는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이 평화롭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평화로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다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지켜보는 마음이 깊어지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마음이란 아상이 행하는 마음인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둘이 아님에도 마음은 둘로 나누고 있다. 견문각지를 통해 지금 현재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생각의 모양을 지는 것은 다르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각을 일으키려는 것은 집착을 지니게 된다. 양변에 매달린 견해를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쉬어야겠다는 그것마저도 쉬어야 한다. 나타난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되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생겨난다. 생각의 모양을 지는 마음은 표면에 나타난 의식이 아니라 채식이라 불리는 반무의식층에 숨겨져 있다. 손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하면 눈꺼풀이 깜빡인다. 자신도 모르게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상도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육신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처럼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각만으로 아상을 몰아내기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상을 몰아내려는 생각도 생각의 작용을 가하여 움직이려는 아상인 까닭이다. 양변에 매달리는 마음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은 양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양변을 일으킨 것이고, 그 마음이 양변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양변을 벗어난들 여전히 양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 양변을 벗어나려 하면 마음은 벗어나는 법을 들고 온다. 이처럼 마음이 생겨나면 또다시 마음법도 생겨나므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양변을 드나드는 마음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본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만일 양변의 마음을 소멸시키거나 억눌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고자가 내면으로 은밀히 숨어들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과 투쟁을 해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고자가 은밀히 숨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을 건드리지 말고 양변의 마음을 드나드는 사고자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숨어있던 사고자를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다. 사고자를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해서 사고자가 스스로 소멸되는 법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상의 관념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 그럴 것이다. 그러다 불현듯 본성의 마음이 본래 비었고
마음 역시도 본성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사고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마음이 보고 들은 기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림자에 불과한 사실을 깨쳐야 비로소 사고자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자를 지켜봄으로써 끄집어 올리지 못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게 되면 본성의 마음이 본래 비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숨겨진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사고자가 사라지면 마음은 본성의 마음 그대로이다. 본성 그대로의 마음은 법을 불러오지 않는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약을 찾는 것이지 병이 없다면 약도 필요치 않다. 마음의 병이란 무언가를 얻고 추구함이다. 마음이 병든 상태라는 것은 사고자가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치료할 약을 구한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한 마음은 병들어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단속하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마음은 언제까지라도 병든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얻고 구하는 마음이 병이라면 그 마음을 행복받으려는 것이 약이다. 약마저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음은 병과 약의 뒤를 쫓으면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애써 행한다 해도 도적의 앞잡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다. 병과 약을 주고받으며 물려다니는 마음의 거품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숟가락을 들고 밥 먹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없다. 방법에 몰두하면 벌써 길을 잃어버린다.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 마음을 행복받아야 한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가리키려는 그것이 마음을 양변으로 얽매이게 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란 두 가지 속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밖으로 보는 것이며 눈과 귀를 통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면서 좋은 것은 욕망으로 싫은 것은 분노를 일으키며 나타난다. 두 번째는 안으로 보는 것이며 과거를 떠올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에 젖는 일등이다. 이것은 당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일으켜 모양을 지으면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의 속성을 벗어나면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과 같다. 재료가 없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이란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강물에 비친 달과 같다. 눈을 눌러 사물을 보면 두 개의 사물로 나타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물이 본래 하나라거나 혹은 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생겨난 바 없이 도장이 찍힌 것과 같아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무생법인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듯이 존재한다. 세상도 그와 같다. 어느 것 하나 허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없음에도 실제하는 듯이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냥 받아들였기에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경계를 따라 일으킨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지내왔기에 경계를 만나면 일어나는 좋고 나쁜 분별이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온갖 삼라만상이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무생법인으로 존재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을 실제한다고 착각하여 생겨난 마음이라면 그것 역시도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마음이기에 정지된 기차에 타고 있어도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뒤로 달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허망한 그림자를 항복받아야 한다고 날뛰는 것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쥐어뜯는 것과 같아 쥐어뜯기진 않을 것이다. 쥐어도 쥘 것이 없고 버려도 버릴 것이 없다면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볼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무엇 할 것이 있다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14. 백목과 지옥의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대상으로 인해 언어상의 개념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판과 백목과 지옥에는 서로 다른 영역을 지녔다. 백목은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고 지옥에는 지옥이 위해서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 다르지 않은 한 묶음이다. 마음이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한 백목이라면 본성의 마음은 언제든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지옥의 역할을 한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면 언제나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본성의 마음이 존재하기에 슬픔도 만들어지고 기쁨도 생겨날 수 있다. 허공이 텅 비었기에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것과 같다. 지옥에 없는 백목이나 백목 없는 지옥에는 쓸모가 없듯이 본성의 마음을 위주로 살거나 본성은 잃어버리고 마음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칠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면 허공에는 불원이 생겨나듯 마음이 생겨났다고 해서 허망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마음은 전부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것은 열차가 레일을 따라 달리듯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만일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것이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런 마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마음은 항상 좋은 일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습성을 지닌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련만 마음은 어찌된 영문인지 늘 행복 타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은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를 끌어오면서 현재를 비탄스럽게 만들고 미래를 떠올리면서 현재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라는 생각도 든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몰두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한다. 무언가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굳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녔다는 것은 마음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요구하는 바가 없다면 마음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다. 싫은 감정과 분노, 억울함 등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은 좀처럼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밝은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얽매여 있으므로 미래의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처럼 쌓여지는 문제들로 인해 마음은 잠시도 쉴 수가 없다.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자신이 볼품 없이 초라해지고 만다. 또한 분수에 넘친 허황한 생각이나 습관성 중독이라면 얼른 놓아버려야 하는데도 영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이처럼 말을 듣지 않는 탓으로 잠시도 조용하지 못하고 번잡스러운 것이다.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문제를 짚어본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은 스스로가 걱정을 짊어진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만일 걱정, 근심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문제도 아닐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란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되고 풀리지 못할 문제라면 뿌려놓은 씨앗이 없으므로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과한 것이다. 습관 같은 문제는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생겨난 것이니 그만치 인내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의 고삐를 조이면서 다스려 가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난 습관을 하루아침에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마음을 잘못 사용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마음이 양변을 넘나들도록 아상으로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양변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요구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다. 고통이란 내가 원치 않는 경계를 만나는 것이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원치 않는 경계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욕구에 반대되는 것들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도 욕구를 지닌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요구하는 바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마음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통도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쯤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올라가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기분이 내려가면 나쁜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매번 기분이 올라가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텅 빈 지우개와 같은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린 탓으로 물드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멀리 벗어나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습성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솟구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늪으로 깊이 빠져버렸다. 본성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물드는 마음을 지닌 덕분에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기약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으로 마음을 물들인다 해도 행복이란 정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변하는 것이므로 변해가는 것은 모두가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